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렸을 때, 뭐 유초부나 유치동부나 중고등부 됐을 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애굽에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40년이 지나니까 다 어른이 됐죠. 그 부모는 다 죽고, 예. 그 어렸을 때에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나오면서 다 봤어요. 10가지 재앙도 체험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 모든 걸 다 자기들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내 눈으로 직접 봤다 이 말입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죽은 너네 부모에게 약속을 한 게 아니고 오늘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것이다. 자,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고자 하냐면 성도의 책임이 무엇이냐. 성도의 책임. 은혜를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성도의 책임은 무엇인가? 여러분, 저 밖에 저 무리들이 지금도 있나요? 그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잘 못 가르쳐서 저 사람들도 다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가 단합하고 합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이단들이 준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우리는 은혜를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직접 은혜를 본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직접 부모의 손을 잡고 나오면서 10가지 재앙과 광야 인도하심을 직접 본 주인공들인 것처럼 우리는 직접 본 자들이에요. 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죄를 짓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정말 중요한 거죠.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는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이지 부모로부터 전해드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말을 뒤집으면 부모들이 자녀를 신앙교육할 때 우리는 그냥 이 머리를 열고 집어 쳐넣으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잔소리만 많아지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치니까.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은혜를 경험하게, 체험하게 인도를 하는 것이 바른 교육이다 이 말이에요. 말로 아무리 가르쳐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까 잠깐 보셨나요? 그 이단 상담 신천지에 빠진 25살짜리 딸 보세요. 그게 8편까지 있는데
언제 아주 고성하고 중단하 그걸 보든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거의 아주 세뇌가 되어버렸다. 세뇌가. 그렇게 기독교 방송하니까 얘네는 또 그것을 뭐 반증하는 또 영상을 또 올려놨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효원이라는 애가 가장 큰 이단이 뭐냐 그러니까 장로교요 그래. 장로.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신천지에서 왜 장로교가 이단이 나오냐면 예수교야 예수를 믿는 거지 장로교니까 장로를 믿는 거 아니야 이거요. 이런 무식한. 그래서 지네는 예수교 신천지니까 지네는 예수를 믿고 장로교는 가장 큰 이단이라는 거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언제 목사 안수 받았니?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고 설교하고 하는 것이 이단이다 이거요. 그럼 석가모니가 스님이었어요? 그건 어디 가서 불법 배웠대요? 그게 아니요. 예수님은 배울 필요가 없지. 예수님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어요. 뭐 신학교 간판거리야 신학교요? 구약시대에도 선지학교가 있잖아. 선지생도 나오잖아. 선지생도. 구약시대 신학교가 있었어요. 이렇게 무식해요. 이렇게. 아까 내가 가서 예비가 밥 먹으러 한다 그랬더니 연세 많으신 어른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부르면 쓰냐고. 그리고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것을 가르치고 하는 자리 그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검증할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목사 안수 받는 걸 보니까 성경을 가르치도 되겠고 우리는 가서 배워도 되겠구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제도가 필요하고 자격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거지. 그러면 그 의대 안 나오고 치료 잘하는 사람은 치료하면 왜 불법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다 창시자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걸 물려받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장로교니까 장로가 교주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못 가르치면요 3, 4대까지 그 효운이라는 애는 그래요. 천국이 있냐? 신천지요. 천국이 있냐고? 신천지요. 천국이 있냐고? 신천지요. 그러니까 걔네 천국은 뭐냐면 신천지의 천국인 거예요. 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요. 영생한다는데 왜 죽냐 이거. 이만희 죽냐 안 죽냐 안 죽는데. 이만희가 죽으면 거기서 나오겠대. 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본 나의 책임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도우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아이들한테 체험하도록 해줘야 돼. 그러므로 자식이 잘못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요? 부모의 책임이요. 또 애들은 거봐 내가 이런 게 다 엄마 책임이야 그럴런가 모르겠는데 그 말이 아니다. 부모가 내 역할을 다 하는가? 선대가 자기 역할을 다 했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거 묻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인으로서 너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제대로 했냐 이거 제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분이 죽고 부활한 것과 우리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긴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들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전해 들어서, 선생님한테 전해 들어서 배우는 게 아니고, 배우는 게 아니고 학문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보고 듣고 만져야 돼요. 그게 없기 때문에 늘 흔들려요. 그게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확신을 못 가지니까. 우리 아버지를 할아버지한테 배워서 우리 아버지를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우리 아버지인 걸 어떻게 알아? 그냥 아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맞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야 이게 네 예배다, 이게 네 예배, 이게 네 예배, 배워서 아이가 아버지를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아는 게 마찬가지. 지식적으로 그렇게 들어서 세뇌시켜서 배우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은혜를 체험을 먼저 한 사람이어야 하죠.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은혜를 어떻게 자녀들한테 체험하게 하겠습니까? 이 물을 먹어보니 괜찮아요. 시원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강물 드세요 주지. 내가 이 물을 안 먹어보고 이게 쉬었는지 썩었는지 오래됐는지 물을 줄 수는 없죠. 그 줬다 하면 잘못 주는 거잖아. 우리는 신명기에서 말하는 식으로 한다면 10가지 재앙을 다 우리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내가 홍해를 걷는 사람이에요. 응?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가 먹은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언제 광야 가봤어요? 예? 광야를 가봤어야 거기서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지. 광야 가봤더니 메추라기도 없더만. 정말 그 광야를 가보면 알아요. 그 메추라기, 개미 새끼 한 마리가 없어요. 풀 한 포기도 없어요. 거기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모아주시고, 그 체험을 여러분들은 지금 이 광야에서 하셨냐요? 체험 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할 참이야? 재앙은 보기는 봤어? 홍해를 건너기는 했나? 그리고 생각을 해봐요.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어릴 때 봤어. 잊혀지겠어요? 홍해를, 세상에 물이 갈라져가지고 아빠 엄마 손을 잡고 홍해를 쫙 건넜어. 쫙 된 바로 군대 쫓아다가 수장당한 것을 내가 직접 봤어요. 그 사람의 그 아이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냐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합니까? 그런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어. 내가 홍해는 언제 건너? 비행기도 14시간 타고 가야 되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냥 성경에서 들은 이야기야. 건넜대, 죽었대, 살았대, 먹었대. 그냥 이야기
듣는 이야기. 내 것이 아니요, 내 것이.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야. 나에게. 신자다운 책임을 우린 질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 자식을 신자답게 키워야 한다. 아이가 엄마보다 더 믿음이 좋은 집 있어요? 아이 믿음이 더 좋은 집 있어요? 부모보다? 그 집 없어요? 우리가 자식을 신자답게 키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잘생겨 복 받는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것을 알게 해줘야 한다. 신명기 6장 4절과 9절, 4절 9절 그 여러분 교재 보면 밑에 빨간 글씨 쓰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때?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나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도 공부, 길을 갈 때에도 공부, 누워있을 때에도 공부, 일어날 때에도 공부하라고 돼 있죠. 네? 눈만 뜨면 공부, 마주치면 공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잔소리를 해서 공부가 잘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뭐 부모가 공부하라고 안 해서 그렇게 살아? 자식은 부모에게 준 심판관이야. 자식이 말을 안 듣거든.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자식이 말을 안 듣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잘못 킨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버릇을 잘못 들였든지 부모의 권위가 사라졌든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한테 바보처럼 보였든지 자식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정말 생각해 봐야 돼. 특히나 예수 믿는 부모가 애들 앞에서 맨날 돈 타령하는 거.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엄마가 야 열심히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애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거짓말.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로 뭐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맨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그 막 하루 종일 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럼 맨 먼저 뭐가 바뀌어지겠어요? 가치관이 달라지겠죠.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로 가치관이 바꿔지겠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근데 뭐 조금만 뭔 일만 터지면 막 어찌할까 몰라가지고
허둥지둥 발 동동거리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이고, 야, 모든 일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거짓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의 표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은혜를 본 우리의 책임이 뭐냐? 자식을 책임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책임져야 돼요. 이웃을.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 앞에 나를 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나 하나 예수 잘 믿는 거,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자녀들과 모든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복을 받는 일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고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을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복은 다 뭐예요? 무슨 복이요? 남들보다 돈도 갖는 거, 더 좋은 집에 사는 거, 더 잘 먹는 거, 그런 거. 우리가 좋은 집 살다가 죽으려고 이 땅에 태어나나요? 좋은 차 타보고 죽으려고 태어나나요? 좋은 차가 살 수 있으면 타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이유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갖는 일에 관심을 갖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이 뭐예요? 왕 같은 건, 왕같이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에? 어떻게 사는 게 왕같이 사는 거예요? 나 왕으로 안 살란디요. 아무 관심 없는데요. 뭔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알아야 그래 살든가 말든가 해볼 거 아니요. 왕이 돼봤어야 알지. 미안해요. 안 돼본 사람한테 왕같이 사는 게 뭐냐고 물어본 내가 바보지. 자, 일단 왕은 부족한 게 있어 없어? 그렇게 살으라고. 부족한 거 없이. 있는 게 있어야 그렇게 살지?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날마다 아이고 지가 이러고 살아? 어? 만약에 그러고 사냐고. 당당하고 부족함 없이 만족하게 세상을 향해서도 꾸짖기도 하고 옳으면 옳다고도 하고. 그럼 제사장은,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떻게 사는 거야? 제사장은 말 그대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구약 같으면 책임 있는 선지자로 사는 거예요. 책임 있는 선지자. 책임지는 선지자. 우리는 이 왕 같은 성도여야 되고, 제사장 같은 성도여야 되고, 선지자 같은 성도여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가장 큰 일은 뭐였습니까? 죄에 대해서 꾸짖고 경고하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안 하면 망한다. 하나님한테 혼난다. 돌아와라. 그게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목사님 요즘 싸우시면서 저한테 시민사회단체 다 명단 달라고 제가 안 드렸어요. 40개 시민사회단체가 싸울 때 교회에서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 많은 비리, 그런 게 일어나도 교회 지도자가 단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어요. 잘못에 대해서. 오히려 비난하고 다녔어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단 선지가 다윗 왕에 가서 꾸짖지 않았. 요즘 같으면 큰일 나죠. 모독죄 엄청나게 그럴 거예요. 요즘 같으면 나단 선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쓸데없이 정치에 관여한 사람이요. 지금 말로 우리 눈으로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꾸짖어야 돼. 무슨 초창기도 연다고 예수도 안 믿는 대통령 옆에 서로가 지가 옆에 가서 앉으려고 이 교단장, 정말 이 먹사놈들이 지가 가서 기도라도 한번 하고 오면 오만대 자랑질 연이라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을 합니까? 지네 교인들을 헌금이나 안 나고 호통이나 치자면 잘 치죠. 교회가 입을 다물면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입을 다물고 있어요. 입을 벌리시는 거예요. 말해라. 성도는 무엇을 얻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뭐냐? 그것을 내가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느냐? 여기에 내가 관심을 둬야 돼. 교회에서만 집사냐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뭐냐 이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라고 아는 이 울타리에만 갇혀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교회 안에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다 있어요. 그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은혜를 본 자의 책임이. 내가 왜 선택되어졌고, 왜 구원받았고,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나에게 이걸 맡기시오. 그랬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뭐 들라고 군산으로 이사 갖고 그냥 이런 많은 일을 하지 모르겠다 했더니 그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불러오셨죠. 근데 속으로, 그럼 너는 하나님 뜻이 없어 안 불렀냐? 이 세상에서 나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 꼭 찾아서 거기에 잘 역할을 감당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 같은 성도로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